네, 제가 100만 원씩 나눠드리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네. 아,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네. 제가 뭔가 요구할 것 같으세요? 네. 근데 대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 분이 저한테 1억 원을 기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1억 원을 불려서 3억 원으로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께 100만 원씩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 1억 원 저에게 기탁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한번 손 들어보시죠. 1억 원을 기탁하실 마음이 있다. 우리 강북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만 원씩 갖고서 네, 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억을 기탁하겠다 하시는 분. 네, 이쯤 되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시네요. 네, 저희가 함부로 손을 못 드는 경우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저희가 돈이 너무나도 많은데 1억 원이 아까워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1억 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참 우리가 너무 슬프네요. 1억 원이 없어서 네, 기탁을 못하고 100만 원씩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갖지 못한다는 게. 오늘 말씀은요, 자기 희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보이시면 자기 부인이라고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네, 자기 희생을 넘어서서 자기 부인으로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누가복음 14장에서는요, 하나의 제자도라는 것의 클라이맥스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이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먼저 세우신 리더인데 너희는 이미 틀렸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달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전에 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그 당시에 교회,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면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왔는가, 이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본문이고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답습하지 말고 너희는 다른 길, 제자의 길을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의 문화를 버려야 하고, 습성을 버려야 하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누리던 것들을 버려야 하고, 고정관념들을 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또한 우리 교회는 또 제자훈련이 정말 잘 돼 있는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떠신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진정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 14장의 내용들을요, 어떻게 보면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부분 제가 잘라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은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풀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14장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6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이 안식일에 있었던 일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안식일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구나. 바리새인들이 어떤 태도로 이것들을 들었겠구나.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눈을 감으셔도 존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상상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집에 하나의 병자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병자는 아마 그 집이 바리새인의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어떠한 장소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앞에 병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것은 왜 그런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유대교 전통,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죠. 안식일에는 하물며 노동해서는 안 되니까 음식도 전날 미리 가서 사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일, 안식일에 일하신 것, 이 일이 누가복음에서는 세 번째 등장하는 일입니다. 근데 첫 번째 등장하는 건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제자들에게 주고서 그 이삭을 먹게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인데요. 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게다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5절에는 진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선지자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들 막 고치시고 또 이삭을 잘라서 먹으시고 심지어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봐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 14장에 오기까지 일어났습니다. 6장에서 한번 일어났고 13장에서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한번 일어나는 것인데 14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집에 병자를 데리고 왔다고 보는 게 가장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병자가 그 집에 그냥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원래 병자는 예배드리는 장소에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소에 들어올 수 없는 신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가 들어와서 병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병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병자를 고치면 안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이 병자들을 고치면서 우리가 알듯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이걸 보고서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내 아들이 어떤 우물에 빠졌는데 건져야겠어요? 건지지 말아야겠어요? 건져야죠, 당연히. 근데 율법을 이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르면 아들을 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들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었겠죠. 바리새인들은 한 생명이 사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율법과 규율, 이것을 따르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도 그들의 삶에 그들의 그 지도자로서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과 규율에 치중했지 영적인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지도자였으면 조금 더 많이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같은 유대인들에게 귀감이 되고서 그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내가 이 율법과 규율을 지키면서 내가 이 가운데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자만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행동들, 율법을 지키고 규율을 지켜야 그래야 자신의 계급이 그리고 또 지위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고 그것이 합당하게 여겨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고요. 규율을 지켰습니다. 그래야 지도자 대접을 받을 수 있었고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한 생명을 구하는 것 등등등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어져서 마찬가지의 맥락의 일이 7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가 좋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장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가운데 있는 자리, 고기랑 가장 가까운 자리, 그 자리에 이 사람이 앉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왔습니다.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비켜줘야 됩니다.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너는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가장자리, 끝자리에 앉으면 당신은
이 좋은 자리에 안 그래도 초대한 자가 그 사람을 이끌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진이 없나요? 네, 사진이 있네요. 네, 여기를 보시면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어떻게 앉았냐면요. 길게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긴 테이블을 두고 그것을 둘러서 앉는 모양을 취했는데, 우린 긴 테이블이 있으면 동그랗게 큰 타원형을 그려 앉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앉았냐면 U자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타원형이었는데 중간에 앉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잔치의 주인공이었겠죠.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서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가장 좋은 음식을 먹기 편한 자리, 또한 가장 대접을 받는 자리, 가장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위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쪽 자리죠. 네, 이쪽 자리, 가장 중심에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앉지 않고 저 끝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초대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중요한 자리로 당연히 모시겠죠. 네, 그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당신이 중앙 자리에 앉았을 때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당신은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가에 앉으면 주인이 와서 알아서 당신에게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아, 권력을 탐하지 말라. 그래서 중앙 자리를 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하라. 드러내려 하지 마라. 권력을 내려놓으라.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에 구절과 조금 붙여서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이해가 되시나요? 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의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네. 12절에서 14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잔치를 베풀 때에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당신이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잔치에 대해서 되갚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축의금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5만 원 하면 상대방이 저한테 얼마예요? 5만 원 하죠. 제가 10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10만 원 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결혼해야 되나 눈치 게임을 벌이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네. 그것과 같이 우리가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서로 되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 낮은 자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갚을 수 있냐 없냐? 못 갚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값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냐? 하늘의 상급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점점 이 이야기가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한 권력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는 가난한 자들을 섬겨서 하늘의 상급을 기대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클라이막스, 점점 핵심점, 중요한 부분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16절에서 24절인데요. 이것도 또한 잔치의 비유입니다. 어떠한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결혼식 하는데 오시겠습니까? 청첩장을 드렸는데 저는 이번 주에 조기 축구가 있어서 못 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딸 돌잔치라서 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토익 시험을 보러 가야 돼서 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잔치에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결혼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원해야겠죠. 네, 하객 알바를 써야겠죠. 네. 근데 이 당시에는 하객 알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청했냐면 빈곤한 자들, 가난한 자들, 줄인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이 잔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각자의 사정, 각자의 이유, 그리고 각자가 원하는 것,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가난한 자,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잔치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가난한 자, 약한 자, 부족한 자, 누구였을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그 가운데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잔치는 오늘 내가 돌잔치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를 미룰 수 있는 잔치가 아니라, 내가 토익 시험 때문에 못 가서 다음 주로 미룰 수 있는 잔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이루어지는 잔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인데요.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들을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요,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뜬금없이 제자가 나오는 게 이상하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것들을 잘못했고 지도자로서 이런 것들을 잘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라는 것을 갑자기 강조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미우세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자녀를 미워할 수 있나요? 부모를 미워할 수 있나요? 물론 있겠죠. 하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가족들은 미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단어는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미워하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어서 더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신앙이 있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죠. 이는 마치 망대를 지을 것인데 계산을 안 해보고 무작정 지었다가 비용이 부족하여 망대를 못 세우는 것. 임금이 전쟁하였는데 우리는 1만인데 저 사람은 2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적군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고려해보지 않았다는 것. 그러한 비유들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 결단하고 따르겠다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그냥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수련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네 믿습니다, 결단하시겠습니까? 네 결단하시겠습니다, 이 정도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이 되고 내 삶 순간순간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것들을 점검하면서 내가 진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달려왔습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예화 없이 이렇게 길게 말씀만 준비한 게 참 걱정이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대를 짓는데 신중하게 계산을 하고서 지어야 하죠. 전쟁을 하는데 내가 1만인데 저 사람 2만이면 우리가 지잖아요. 그런 것들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사람의 일도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들, 제자의 길을 걷는 것,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모습, 자신의 안위들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 그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에 앉지 말고 권력을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식사 잔치에 초대할 때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에 잔치 비유를 하시면서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그 자리에 들어갈 기회가 지금 열려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올 것을, 예수님을 따라올 것을 요구하십니다. 제가 이 긴 구절을요 30분 안에 다루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의 길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이 구조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한 제자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아, 자신의 위치와 안위를 지키는 데에 신경 쓰지 말고 권력을 내려놓고 낮은 자를 섬기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고민할 시간이 없다. 제자의 길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다. 어서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중하죠. 우리가 걷는 십자가의 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는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이 제자의 길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게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죠. 네, 100만 원씩 나눠드리는데 100만 원씩 나눠드리려면 뭘 하셔야 된다고요? 저한테 1억 원을 기탁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손 드신 분이 한 분도 없었죠. 왜요? 우리 1억 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기 원하는 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놓지 않는 것들,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여러분이 하는 사업, 직장, 가족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분위기를 예상하고 한 예화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에 한 개척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개척교회의 교인은요, 2명이었습니다. 두 분 다 권사님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겁니다. 이 교회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성도가 몇 프로나 늘었죠? 50%나 늘었습니다. 와, 이런 부흥이 대한민국에 있나요? 대한민국에요? 저는 아직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절반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개척교회에 있던 권사님들은요, 이 새로운 할머니 성도, 이 성도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에는요, 교회 뒤에 묘지가 있습니다. 교회 묘지가 있는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요, 그 교회 묘지에 2명치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내가 죽어서 묻히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새로운 성도를 내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권사님들 2분 중에 한 분이 몇 자리를 포기했다면, 비록 그 권사님은 몇 자리를 잃었겠지만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거죠. 몇 자리 하나 포기했으면 한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한 영혼을 놓치고 말았다. 이 예화입니다. 몇 자리를 포기한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 그것에 대한 기록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할머니였기 때문에 가족이 아마 없었으니까 그 몇 자리가 정말 중요했겠죠.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장이 되어서 뭐 물가루에 뿌려졌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들 어떻게든 해결이 됐겠죠. 근데 이 몇 자리가 있었으면 자신의 이름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지워버려야 했습니다. 이것을 지우고서 한 영혼을 구원했으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상급을 주셨을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요, 단순하게 자기 희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요, 남들보다 설거지 3달에 한 번 돌아오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면 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차량 운행하는 거요. 제가 주일에만 차량 운행했다면 앞으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차량 운행하면 됩니다. 그거는 자기 희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그 자기 희생을 넘어서서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흔적을 이 세상에 남기지 않을 것. 그것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어때요? 너무나도 막중한 그런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요? 우리가 이런 찬양들 하잖아요.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품고 매 순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기 부인에 대해 묵상할 때마다 고백하는 기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제가 가진 재산들 다 헛것이고 제가 앞으로 가질 가족들 다 헛것입니다. 제가 다닐 학교도 직장도 다 헛것이고요. 직분도 전도사도 헛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도 고정관념도 다 헛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저는 늘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목회 후보생 고시를 보러 동일로교회에 갔는데요. 그 동일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동일로교회에서는 매주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요. 이걸 화장실 청소를 누가 하냐? 장로님들이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들이 왜 그렇게 청소를 하시냐? 당회도 하셔야 되고 재직회도 하셔야 되고 바쁘실 텐데 이러한 얘기를 제가 여쭤봤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장로님들이 혹시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자기의 권위의식과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놓지 못하고 살아갈까봐 담임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할 것을 서약을 바꿔서 장로 임직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장로인데 왜 그 교회에서 천한 일을 해야 됩니까? 가장 낮은 일인 화장실 청소, 설거지 이러한 것들 왜 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건요. 이 장로들이 먼저 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장로라는 것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장로님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들도 목사기 때문에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들 다 부인해야 되고요. 전도사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한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환경, 직분 이러한 것들이 다 포기되어져야 되고 다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순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나의 것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요. 정말 험난한 길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14장의 내용들은 어찌 제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제자의 길을 걸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험난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5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안위를 내려놓고요. 권력을 내려놓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를 섬겨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거라. 또 제자의 길, 이런저런 것들 고민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너무나도 잘 돼 있습니다. 제자훈련 저희 교회 몇 주 과정이죠? 네, 저도 잘 몰라서 제가 처음 부임해서 12주에서 아마 16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연장해서 6개월 정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나가야 할 그런 훈련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몇 년 동안 돌보셨습니까? 3년 동안 돌보셨죠. 근데 그 3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계속 제자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베드로가 지치고 넘어질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성령으로 그 가운데에서 제자훈련 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제자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제자훈련이 1기라서 잘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너무 죄송한 책망을 했습니다. 1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기면 어떻고 2기가 어떻고 100기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지금도 제자훈련을 하고 계시냐고 이렇게 제가 책망을 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집사님께서 제 책망을 들으시고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일깨워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제자도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도 이 묵상이 우리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으로 오늘도 이 제자의 길을 묵묵히 견디며 걸어가는 강북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